성경 욥기 7장 찾겠습니다. 욥기 7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곤고를 받으니 수고로운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고 언제나 밤이 갈고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조각이 의복처럼 입혔고 내 가죽은 합창되었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보내는구나. 11절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아픔을 인하여 말하며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하리이다. 내가 바다니까 용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매 주일마다 욥기를 같이 배우고 있습니다. 아마 성경 속에서 고난을 당한 사람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욥입니다. 그래서 욥은 너무나도 큰 고통 중에서 이렇게 욥기를 읽어보면은 큰 고통 중에서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큰 곤란을 당할 때 보통 중점적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그 앞에부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욥기 3장 20절 보시겠습니다. 3장 20절에 어찌하여 곤고한 자에게 빚을 주셨으며 마음이 번뇌한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사람이 너무 큰 고통 속에 들어가면은 내가 왜 살아야 될까? 생존의 이유를 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곤고한 자에게 빚을 주셨으며 마음이 번뇌한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너무 힘들 때는 내가 왜 꼭 이 지구상에서 살아야 될까? 그 이유를 묻게 되는데 욥도 10명의 자녀가 죽고 재산 날아가고 몸 전체가 병들고 이것이 이제 여러 달째 계속될 때 생리를 저주하면서 내가 왜 생존해야 될까 하는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생명을 주셨는가? 내가 왜 여기 살아야 되냐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수용소에서 고통받을 때 그 생존의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 포로 수용소에서 고통받으면서도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그 이유를 가진 사람들은 끝까지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고통 속에서도 살아야 될 이유, 그것이 있을 때는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욥은 이제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어느 길을 걸어야 될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23절에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빚을 주셨는고. 하나님께 둘러싸여 있다는 건 알고 하나님 계신 건 아는데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고난 당하기 전에는 자신이 걸어가야 될 길이 아주 분명하다고 생각했는데 너무나도 큰 어려움이 닥치면은 자기가 걸어갈 길이 이게 맞는 길인지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 당황하게 되고
그래서 길이 아득하다는 것은 이제 갈 길을 잘 알 수 없다는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길이 아득하고 멀고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될지를 모르는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때 당황하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이제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잘할 때는, 그리고 큰 어려움이 없을 때는 야,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고 이 생각이 보통 생각하는데, 곤란에 곤란이 계속 오면은 내가 지금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 것일까? 그걸 다시 반추하게 되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길이 아득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욥은 나중에 욥기 23장에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점검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끝까지 자기 길을 고수합니다. 그래서 생존의 이유를 묻고, 또 하나는 자기 갈 길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당황해하는 것이 있고, 또 이제 너무 힘들면은 힘든 것을 표현을 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욥도 이제 어려움 속에서 자기 고통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욥기 7장입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7장에 11절.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아픔을 인하여 말하며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하리이다. 이게 푸념조로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바다니이까 용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나를 지목하셔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내가 바다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용이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욥기 7장 12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이제 이걸 우리가 좀 배워보면은 욥이 왜 이렇게 부르짖는지, 여기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소원을 여기에도 볼 수 있고, 우리가 고난 중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이런 걸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2절을 한번 같이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12절에 욥이 말했습니다. 내가 바다니까. 이 고통 속에서 내가 바다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바다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바닷가에 나가서 이제 바다를 보면은, 와, 바다는 정말 크잖아요. 정말 웅장합니다. 그 바다 앞에 서면은 인생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큰 배도 망망대해에 떠 있으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너무 작아요. 욥은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너무나도 작은 피조물인데 내가 바다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바다야 크지만은 나는 너무 작은 존재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크기에 비하면은, 바다에 비해서 인생은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바다와 이제 비교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다는 크지만은 인생은 이렇게 조그만데, 조그만 인생에게 이렇게 큰 시련 주시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내가 바다라도 된다란 말입니까? 했을 때, 자, 바다가 큰 존재일까요? 욥이 큰 존재일까요? 인간이 훨씬 큰 존재입니다. 바다보다 훨씬 크고 위대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지음받을 때 지구의 왕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지구 전체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왕으로 지음받았고, 특별히 이제 예수님 안에서 구원된 사람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그리스도인들은 왕이지 않습니까?
이사야 49장에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하나님 보실 때 바다가 큰 걸 것일까요? 사람이 클까요? 사람이 훨씬 큽니다. 천지는 없어지지만은 인생은 안 없습니다. 인간이 최고의 걸작이고, 그래서 이 우주 안에서 나 같은 존재는 나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고 많은 세대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바다는 계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바다는 참 장구하기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참 불과 100년도 못 살고 짧게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바다니까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바로 그 인생 삶 속에서 연속해서 고난이 계속 온다 그 말입니다. 바다는 정말 매 세대마다 계속 있어 왔습니다. 바다는 장구합니다. 그런데 바다보다 인간은 훨씬 더 장구한 존재입니다. 왜? 영혼이 있으니까. 천지는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도 없어지는데 욥은 안 없어지잖아요. 내가 바다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욥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존재가 안 없어지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영을 소유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잠깐 살다가 죽어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고 영구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욥이 말했습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 보리라. 그러니까 바다보다 훨씬 더 장구한 존재가 바로 인간인 거예요. 욥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바다보다 훨씬 오래도록 영원토록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바다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런데 인간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꾸 이제 금세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람은 금세만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내세가 있는 거예요. 주의 아들들의 시대가 따로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인간의 시대고 세상 사람들의 시대인 거예요. 죄인들이 판치는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주의 아들들의 시대가 따로 있는 겁니다. 여기에 시편 73편 보시겠습니다. (73편) 15절입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괴효를 행하였으리이다. 시편 기자는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봤습니다. 자신은 종일 재앙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너무하시다 이런 말을 안 하기 천만다행이었다고 말입니다. 만일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나님 너무하시다 이렇게 하나님 불경불할 수 있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했다면 큰일 날 뻔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거짓을 행하였으리이다. 주의 아들들의 시대가 있다는 걸 깜빡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주님 오시면은 주의 아들들의 시대가 정말 시작이 되는 겁니다. 주님 오시면 그리스도인들은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거예요. 시편 91편 찾겠습니다. 16절
16절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할 것이다. 몇 살 살면 만족하겠어요? 100살만 살았으면 좋겠다. 200살 살았으면 좋겠다. 무드셀라는 969세 살았습니다. 몇 살 살아야지 만족할까요? 아담이 지금까지 살아있고 오늘 죽는다면 오래 살았으니까 만족할까요? 6,000살을 살든 10,000살을 살든 장수함으로 만족해 한다는 이 만족이 얼만큼 살아야만 만족이 될까요? 시편 21편입니다. 시편 21편 4절 저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주셨으니 곧 영영한 장소로소이다. 다윗이 하나님께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주셨으니 곧 영영한 장소로소이다. 사람은 언제 만족하냐 하면은 영생을 얻을 때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세는 잠깐이고 내세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서도 이 세상과 오는 세상, 마가복음 10장에서도 금세와 내세를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과 오는 세상, 금세가 있고 내세가 있는데 내세는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이 지구도 잠깐이에요. 바다도 잠깐인 거예요. 자, 내가 바다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사람은 바다보다 훨씬 큰 존재고 바다보다 훨씬 장구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바다가 넓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인간의 마음과 생각은 바다보다 훨씬 넓은 거예요. 인간은 바다 전체를 마음에 딱 품을 수 있잖아요. 우주를 마음에 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바다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바다보다 훨씬 큰 존재인 것이 확실한 겁니다. 그 옛날에 칼라일이라는 그 대학자가 마차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모자를 푹 눌러서고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같이 타고 있던 승객 중에 한 사람이 아이고 좀 초라한 노인이구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부가 마차 타고 가면서 이 사람의 모자 밑에 대우주가 있다. 마부는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대학자인지 알고 있습니다. 모자 눌러 쓰고 초라해 보이지만은 이 사람은 그 속에 대우주가 들어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인간이 작은 것처럼 보여도 작은 존재가 아닙니다. 여기에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왕기상 4장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517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셨다. 근데 어느 정도 넓은 마음이냐면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 마음은 바다처럼 넓은 동시에 바닷가에 모래처럼 아주 촘촘하게 세밀한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바다보다 사람 마음은 훨씬 넓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마음과 생각에
우주를 다 품을 뿐 아니라 영원도 마음속에 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바다라도 된답니까? 사람은 바다보다 훨씬 마음과 생각이 넓고, 바다는 깊지만은 바다보다 사람 마음 생각이 훨씬 깊게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이 아주 깊은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초라하게 생겼는데 눈동자를 보면은요, 아주 굉장히 깊은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깊어질 수 있는 거예요. 바다는 강에서 온갖 것을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짭니다. 욥은 너무나도 큰 환난과 시련을 당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그 모든 것을 다 견디면서 바다는 여전히 계속 바다로 있잖아요. 욥은 그렇게 큰 시련을 당하고도 여전히 그 사람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아주 그대로 다 가지고 오고 견고하잖아요. 외적인 환경 자체는 사실은 부차적인 겁니다.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외적인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걸 또 초월하고 뛰어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바다입니까? 바다라도 된다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 속에서 욥은 자신을 바다하고 연결시키고 있는데, 인간은 바다보다 훨씬 더 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고, 욥은 자신을 지금 비하시키고 있습니다. 바다 앞에서 바다야 크지만은 인간은 너무 작고 자기는 너무 작은 존재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다 속에서 바다가 인간에게 제공해 준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바다는 정말 풍성합니다. 그런데 욥기가 기록됨으로 인해서 전 인류가 욥을 통해서 받은 혜택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다는 인간에게 육신적인 것을 많이 제공해 줬습니다. 욥은 사람 영혼에 필요한 것을 지금도 계속해서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는 의식이 없습니다. 무의식이잖아요. 인간은 저기 바다구나 의식도 할 수 있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모든 것을 의식하고 헤아리고 알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인간은 바다보다 뛰어난 것이 확실하고, 바다와 인간은 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바다보다 훨씬 더 큰 존재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는 예수님과 공동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우리의 소유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 다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부러워하는 존재는 성도밖에 없잖아요. 욥기 다시 보시겠습니다. 욥기 7장에 12절. 내가 바다니이까 용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내가 용이니이까. 왜 이 말 하냐 하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제일 강한 것이 용입니다. 용은 얼마나 아주 강한지 화살을 쏘고 작사를 던지고 창으로 찌르고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공격이 들어와도 하나도 문제가 안 되는 대표적인 짐승이 용입니다. 성경에서 이제 욥기 41장에 악어라고도 번역했는데 히브리 원어에는 리오야단, 용입니다. 용. 그래서 리오야단을 악어라고도 번역하고 용으로도 번역했는데 용입니다. 용인데 너무나도 강했어요.
요거 이해하기 위해 한 군데 찾아보시겠습니다. 욥기 41장 26절입니다. 칼로 칠지라도 쓸데없고 창이나 화살이나 작살도 소용이 없구나. 그것이 철을 초계같이 노슬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살이라도 화살이라도 그것으로 도망하게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여기오는구나. 몽둥이도 금불같이 보고 창을 던짐을 우습게 여기며. 그래, 용이 껍질이 얼마나 단단하게 되어 있는지 칼로 쳐도 소용없어요. 창이나 화살, 작살도 소용없고 화살도 도망하게 못하고 몽둥이도 금불같이 보고 창을 던지는 걸 우습게 여기며 하나도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용이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용이야 막 화살을 쏘아대고 창을 찌르고 해도 아무 문제 없지만은 나는 인생이 아닙니까? 여러분 말했습니다. 내가 전능자의 화살을 맞았다고 했잖아요. 평생 동안 이룩한 재산이 한꺼번에 다 날아가고 애지중지 키운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그냥 몰살하잖아요. 한꺼번에 다 죽어버리잖아요. 몸 전체가 병이 들고 아내는 욕하고 죽으라고 하고 아이들까지 욥을 놀리는 거예요. 왜? 욥에는 막 몸에는 막 구더기가 기어다니고 형편없으니까 욥을 보면서 아이들이 조롱하고, 그러니까 용은 강하지만은 욥은 여러 종류의 화살을 맞았지 않습니까? 전능자의 화살이 날아와서 막 시련이 막 거듭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은 강하지만은 이렇게 약한 존재인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용처럼 그렇게 강한 존재입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욥은 용보다 훨씬 강합니다. 욥기 6장 보시겠습니다. 6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하는 것을 얻게 하시며 나의 사모하는 것 주시기를 원하나니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그 손을 들어 나를 끊으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무정한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고 한데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건데 오히려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여기에 욥이 말합니다. 내가 무슨 기력과 힘이 있어서 더 이상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돌은 단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련과 역경이 와도 아주 전혀 문제가 안 되는 내가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내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근데 사실 이 말 속에 답이 들어있습니다. 욥은 돌의 기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살이 노쇠와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큰 시련 속에서도 새 친구의 공격 속에서도 끝까지 자기 신앙을 계속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자체에서는 물러가지 않고 끝까지 내가 주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내 믿음을 견고히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용같이 그렇게 강한 존재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욥은 용보다 훨씬 강한 존재입니다. 내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견디는 거 봐요.
얼마나 단단한지 보십시오. 끝까지 견디는 것 봐요. 사람은 용보다 용이 아주 단단하잖아요. 화살을 쏘고 창을 던지고 작사를 던지고 몽둥이로 때리고 해도 영향을 안 받는 그런 용보다 훨씬 강한 존재가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시련을 당하고도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는 것 봐요. 욥은 아주 굉장히 강한 사람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욥은 얼마나 큰 사람이고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에녹이라는 사람 나오지 않습니까?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그는 들림받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65세에 무드셀라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때 결심을 굳힌 것 같아요. 이제는 내가 끝까지 하나님께 기대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무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식을 낳고 살았습니다. 300년간.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얼마나 견고한 사람, 에녹이 얼마나 견고한 사람인 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살 때도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 이제 구원받고 참 10년을 동행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20년, 30년 동행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무려 300년 동안 동행했으니까 도래의 기력을 가진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에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도 10명의 형들의 미움받아서 에집트에서 크 고생하는데 무려 13년 동안 에집트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13년 동안을 쫙 견디는 거 봐요. 그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아주 강하게 견디는 그 모습을 볼 때, 야, 요셉도 도리의 기력을 가진 사람이다. 다윗은 사울이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나라 전체가 다윗을 잡으러 다니잖아요. 그 십몇 년 동안 고생하면서도 끝까지 신앙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 다윗이 얼마나 아주 강한 사람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 보세요. 다메섹 수상에서 주님 만난 이후에 30년 이상 전도하면서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하면서 가장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가 받은 박해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속에서도 흔들림이 하나도 없이 그 모든 걸 견디는 거 봤을 때 도래의 기력을 가진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정말 신약시대의 바울입니다. 바울. 초대 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순교당한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가던 그 박해 그리고 그 모진 구문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죽은 사람이 그렇게도 많습니다. 예레미야 1장에 보면은 예레미야를 하나님 부르실 때 10대에 불러 10대 20살 안 됐습니다. 10대에 불렀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노성벽이 되게 해줄 것이다. 노성벽. 너는 노성벽과 같기 때문에 너는 공격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예레미야는 10대에 부르심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하는 동안에 수십 년 동안 얼마나 공격을 받았습니까? 눈물은 흐르지만은 그래도 그 신앙을 보면은 아주 견고합니다. 그렇게 공격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튼튼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용이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용이야 강하지만은 나는 살과 피를 가진 인생입니다.
살과 피를 가진 인생이지만은 얼마든지 강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 이제 교회사 읽어보면요,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매장 시키는 곳도 있었습니다. 아시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끝까지 믿겠다고 하면요, 이제 사람을 산채로 이제 덮어가는 거예요. 너 그래도 믿을래? 믿으면 그냥 산채로 그냥 흙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죽였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 죽일 때 끓는 물을 부어서 믿는다고 하면 계속 그 펄펄 끓는 물을 계속 부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끓는 물을 부은 경우도 있고 그런 거 있죠. 그리고 이제 말 4마리로 이렇게 해서 사지를 늘려서 죽이는 일도 있었잖아요. 그 신앙을 부인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해서 사방을 해서 잡아당겨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 일도 당하고 교회에서 보면 끔찍한 일이 많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견고한지 몰라요. 의자를 벌겋게 달구어서 이제 양손 양발을 딱 묶고 이제 한 걸음씩 뒤로 후퇴하게 하면서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래서 끝까지 믿는다고 하면요, 그렇게 해서 의자에 탁 앉추는데 벌겋게 달고 온 의자에 그냥 앉혀서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2장 13절입니다. 2장 13절.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도다. 버가모 교회 감독이 안디바였는데 안디바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도다. 안디바를 죽일 때 노소로 된 소 뚜껑을 탁 열면은 빈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안디바를 딱 집어넣고 탁 닫고 밑에다가 이제 뜨거운 불을 끓이는 거예요. 불을 막 떼면요, 그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소가 소리 날 때 소가 음메하는 소리 비슷한 게 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그 전도하는 그것 때문에 안디바는 노소로 된 소 속에서 이제 소살당했으니까 불을 떼서 그 속에서 익혀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돌의 기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그 카타콤 그 무덤 거기에 크리스찬들이 많이 숨어 살면서 신앙을 지켰는데 거기에 제일 많은 그림이 바로 무슨 그림인지 아시죠? 닷. 카타콤 속에 있는 그림들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많은 것이 닷이라고 합니다. 누가 세보니까 66개, 총 66개. 그러니까 그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욥은 어째서 그렇게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경 다니엘서 11장입니다.
11장 32절. 11장 3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괴휼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시리아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제 많은 악행을 저질렀는데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때문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헬라 문화를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요. 그런데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이것이 마카비 전쟁을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에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다는 겁니다. 용맹을 발하리라. 그러니까 용은 강했지만은 욥은 훨씬 더 강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어려운 혼란과 역경, 어려움 속에서도 얼마든지 강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다 그렇습니다. 욥이 얼마나 강한지 보십시오. 욥이 왜 그렇게 강했냐면은 운명을 하나님께 걸었고 그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목숨을 하나님께 딱 걸은 사람인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는 평상시에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삶 속에서 체험해 왔던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시련 앞에서도 이미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 속에서도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이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세상에서도 뭔가 하나님 앞에 사명이 있는 사람은 또 강해질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집안 식구들을 사랑하고 집안 식구들을 건져야 될 그 소망이 확실한 사람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불쌍한 가족들 때문에라도 살거든요. 얼마든지 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바다니까 용이니까 이 절규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바다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욥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훨씬 더 크게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내가 용이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욥을 더 튼튼하고 견고하게 만들려는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주기 위해서 욥을 키우려고 그렇게 한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욥은 이런 큰 시련을 통해서 모든 면에서 바다가 큰 것처럼 모든 면에서 크고 넓어졌습니다. 욥은 시련을 통과한 이후에 그전보다 마음이 훨씬 커졌습니다. 넓어졌습니다. 욥은 마음이 큰 사람이었지만은 이 시련을 통해서 훨씬 마음이 넓어졌습니다. 욥의 세 친구가 그렇게도 공격을 하고 그를 시달리게 하고 힘들게 했지만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욥의 세 친구를 위해서 빌어주고 기도해 주잖아요. 그는 그전보다 훨씬 마음이 커지고 넓어진 겁니다. 시련을 통과하기 전과 시련을 통과한 이후 마음의 넓이가 달라요. 그래서 시련을 잘 통과하면은 마음과 생각이 훨씬 더 넓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여기 시편 119편 32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하나님이 하나님 편으로 마음을 넓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게 되는데, 욥은 시련 당하기 전과 후 차이가 다릅니다. 마음이 훨씬 넓어질 수 있었고, 그리고 용서에서도 훨씬 커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넓어지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이제 어려움을 아주 크게 당해보면은 고통당하는 사람이 보이잖아요.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서 어떤 한 사람이 몇 시간 동안 이제 대형 박물관에 있는 그림들이 많고 이제 유물들이 많잖아요. 그걸 이제 보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몇 시간 동안 쪼그리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희가 그 사람 이상하다. 그냥 봐도 되는데 막 이렇게 이제 자세를 탁 낮추어서 이렇게 해서 몇 시간 동안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날 막 애들을 막 우르르 데려와서 이제 막 열심히 설명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수희가 물었습니다. 왜 어제 그렇게 쪼그리고 이렇게 했었냐니까 애들 눈높이 맞추려고. 그 애들 입장에서 이렇게 미리 하루 전에 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어른인 상태에서 위에서 보는 거하고 애기 눈높이 보는 거 애들 눈높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더라도 여기 이제 시련을 통과한 사람은 의도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냥 마음이 딱 낮아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보면은 자기가 뭘 겪은 사람은 그건 뭐 일부러 눈높이를 안 맞춰도 이미 눈높이가 맞춰지기 때문에 금방금방 공감이 되고 그렇게 바뀌어지거든요. 그리고 욥은 시련을 통과한 이후에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모든 것에서도 상당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욥은 이런 시련을 통해서 인내가 훨씬 더 커지게 됐습니다. 그잖아요. 주님께서는 뭘 원하시냐 하면 우리가 사랑도 더 넓어지고 커지고 인내도 더 커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십니다. 성경 한번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입니다. (3장) 5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대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우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고 사랑이 더 커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대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인대에서 훨씬 커져야 되거든요. 욥은 이런 시련을 통과함으로써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 주신 결말을 보았다. 욥은 그 큰 인내를 가지고 이런 걸 통해서 더 큰 인내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더 큰 축복과 결말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내에서도 훨씬 커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욥은 이런 시련을 통과해서 훨씬 더 큰 안목과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더 높은 시야를 갖게 되고 사물을 훨씬 더 넓게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훨씬 더 잘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욥기 38장 이하에서 하나님 나타나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은 이런 극한 시련을 통해서 뭘 알았냐면은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정말 체험한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정말 실감을 확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불의가 없다는 사실을 정말 실감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삽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귀로 듣기만 하는 신앙에서 정말 체험을 하게 되고 실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훨씬 더 알게 되었습니다. 아, 이분은 정말 전지전능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불의가 없구나. 하나님은 정말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가장 자비로우신 분이구나. 이걸 정말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됐고, 또한 그는 이런 시련을 통과함으로써 훨씬 더 훌륭한 인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욥기 읽어보면 욥이 새 친구가 격동하니까 친구를 해롭게 하는 자의 그 자식들은 눈이 멀찌니라 이런 말도 하고 좀 이렇게 뭐 과격한 게 나오잖아요. 아직까지 덜 성숙된 모습이 막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시련을 잘 통과함으로써 훨씬 더 훌륭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자신이 아직은 아주 순수한 정금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금은 금인데 아직까지 단련돼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나는 모른다 그 말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이런 시련을 통과한 이후에 그는 정말 정금같이 됐고 아주 빛나는 신앙인으로 남아있잖아요. 많은 불순물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훨씬 더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이런 시련을 통해서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수 땅에 살고 있던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련을 착 통과함으로써 영향력을 그 지역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세계적으로 영향 미치고 지금도 아주 강력하게 영향 미치는 아주 그것도 좋은 영향 미치는 사람으로 바꿔졌잖아요. 그래서 욥은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훨씬 훌륭한 인격으로 바뀌고 훨씬 자기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고 아주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바꿔지게 된 겁니다. 야베서도 어머니가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름을 야베스라고 어떻게 지어요? 슬픔이라고 지었습니다. 자식 이름 지을 때 슬픔 그 이름은 좀 이상하잖아요. 어머니가 아주 집안에 큰 어려움이 있는지 소망이 하나도 안 보이던 것 같아요. 자식 이름도 슬픔이라고 지었는데, 그런데 야베서는 자라가면서 환경적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냐 하면은 야곱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께 딱 매달려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축복도 받고,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을 완전히 극복해서 지경이 아주 크게 넓어지는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욥도 어려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확실히 가지고 있으니까 그 지경이 훨씬 넓어지게 된 겁니다. 여기 역대상 4장 찾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시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의 형제들도 존귀했지만 야베스는 그보다 더 존귀한 자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낳을 때 이름을 야베스다, 슬픔이다,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며더라. 막 집안에 큰 우환과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비전이 안 보이니까 너무 슬픔에 가득 차서 아들 이름도 야베스라 이렇게 지었는데, 야베스는 성장 과정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꽉 붙잡았습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 진짜 복이 구원받는 복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 속에 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가나안 일경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의 곳이 되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약속을 믿는 확실한 신앙이 있습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을 들어주셨고 그는 실제로 지경이 넓혀지는 사람이 됐고 족보 속에도 특별한 사람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훨씬 더 큰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욥은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자로 지금 남아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큰 위로자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욥기잖아요. 어떤 사람보다 욥만큼 사람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런 욥은 세계적인 위로자로 남아있게 된 그 이유가 시련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유지한 것 때문에, 지킨 것 때문에 하나님이 큰 축복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혼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혼란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자비의 아버지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혼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욥은 정말 하나님께 위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모든 혼란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욥은 큰 혼란 속에서 큰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에 가장 큰 위로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욥은 이런 시련을 잘 통과함으로 인해서 그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됐습니다. 위대한 사람 하면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욥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할 때 하나님이 세 사람을 거론하면서 특별한 사람 세 사람을 거론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욥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그 크고 귀하게 생각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14장 찾겠습니다. 에스겔 14장 14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20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딱 떠올릴 때 노아, 다니엘 그리고 하나님이 욥을 딱 드셨잖아요. 욥은 위대한 사람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계시는 자신이라. 주는 가장 자비하시다고 했는데 어째서 재산 다 날아갔는데 거기 가장 자비하신 거냐 그 말입니다. 10명의 자녀를 주님이 다 데려가셨는데 거기 왜 자비냐 그 말입니다. 몸 전체가 병들었는데 왜 거기 가장 자비냐 그 말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맞잖아요. 욥의 자녀들은 구원받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데려가셨고 배나 축복해 줄 때 짐승들 재산은 다 배나 줬지만은 자녀는 10명만 줬지 않습니까? 자녀는 주님 앞에 가 있으니까. 주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장 자비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란 말이 맞는 겁니다. 욥은 내가 바다니까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자신을 작은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실제로 욥을 모든 면에서 아주 큰 존재로 바꿔주셨습니다. 내가 용인이니까 내가 그렇게 강한 사람입니까? 욥은 이런 시련을 통해서 훨씬 더 아주 강하고 강건한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련을 잘 통과하면은 훨씬 더 강건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들을 경고케 하시리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것도 불러서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 은혜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것도 은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잠깐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도 은혜인데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잠깐 어려움입니다. 잠깐 고난인 거예요.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고난을 통해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고난 통해서 사람이 온전케 됩니다. 그리고 고난 통해서 굳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시리라. 고난 통해서 훨씬 더 강하게 바뀌었는데 욥이 이런 시련을 통과한 이후에 얼마나 강건하고 강한 사람이 됐습니까? 시련을 통과하면은 훨씬 더 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요만 어려움이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도 차이는 있지만은 다 어려움이 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살아야 될까?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그 말입니다. 세 가지.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는데 앞에 항상이란 말이 붙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왜 항상 기뻐하라고 했을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거든요. 구원을 경험한 모든 성도들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항상 슬퍼야 돼요. 항상 탄식해야 됩니다. 왜? 이제 죽음 건너가면은 영원한 슬픔이 기다리고 있고, 죽음 건너가서 이제 지옥에서 눈물을 흘린다면은 그 눈물을 계속 흘린다면은 그 눈물 방울을 다 모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한되기 때문에 바다보다 많아지고 우주보다 많아지는 거예요. 전 우주보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항상 슬퍼해야 되지만은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항상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지옥을 한 번이라도 구경하고 오면은 내가 당하는 어려움, 환경적인 어려운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고생해도 지옥 가는 사람 하루 고생하기도 어렵습니다. 지옥은 밤낮 쉬지 못하는 것인데 밤낮 한순간도 못 쉬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건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 때문에 실제로 기뻐해야지 마땅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되 항상입니다. 항상. 하박국 3장에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왜 내가 기뻐해야 되느냐?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구원의 하나님. 구원받은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항상 기뻐하라. 어떤 경우에도 기뻐하며 살아야 될 이유는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초라하게 살아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거 하나 때문에 기뻐해야지 맞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걸 가진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신부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니까 얼마나 굉장한 존재예요. 은행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우리는 가장 큰 부자가 맞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을까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무한히 크시고 절대자 하나님이 계시고 엄청난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우리는 항상
의존해야 될 존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될 존재인 겁니다. 그러잖아요. 사바는 자기가 작기 때문에 바위에 기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기대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은 항상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아라. 의지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다리를 믿고 자기 힘을 믿고 눈에 보이는 걸 기대고 살아가는 거 안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냐 하면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기대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항상 구하고 사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왜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냐 하면은 하나님이 주권자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나사름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하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1마리도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주관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허락하심 속에서 모든 게 되어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험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모든 환경적인 것은 하나님 허락하심 속에서 되어지기 때문에 주님의 주권을 믿는다면은 범사에 감사함으로 받으라 그 말입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주어진 거니까 감사함으로 받을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려움은 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키워야 되냐 하면은 믿음을 키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믿음. 레위기 11장에 기는 것은 다 부정한 거로 되어 있거든요. 뒤에 뛰는 뒷다리가 있는 것은 정하다. 장애물이 놓여 있을 때 메뚜기처럼 탁 뛰어넘어야 되는 겁니다. 어려움은 원래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뭘 키워야 되냐 하면은 믿음을 키워야 돼요. 믿음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이 큰 사람은 잘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크다는 게 뭘까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하나님께 맡기고 탁 뛰어넘어야 되는데 믿음이 큰 사람은 뛰어넘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는데 에베소 6장에 그런데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면서 그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이 확실해야만 마귀의 불화살을 다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그것도 필요한데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마귀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불화살을 쏘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메뚜기처럼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게 어떤 어려운 게 주어질 때 그래도 하나님께 바짝 다가가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스펄전 목사가 이제 집에 이제 울타리가 쳐진 집에 살았는데 거기에 이웃집에 개가 여기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자기 집 뜰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놈의 개 봐라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막대기를 그 개한테 탁 던졌는데 개가 그 막대기를 물고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 앞에 와서 이제 갖다 주는 거예요. 분명히 도망가라고 준 건데 그걸 가지고 오니까 걔가 너무너무 즐거워하니까 그만 그 개하고 친해졌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때리는 것처럼 보여도 때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주어질 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키우려고 하시거든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의 작품이라고, 작품. 구원받은 사람을 그 인생을 주님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키우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을 키울 때 제일 좋은 길이 뭘까요? 그 제일 좋은 길이 주님이 시련이라는 걸 아시는 겁니다. 자녀로 인해서 고통받아본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고 가정의 어려움을 이해하게 됩니다. 질병의 고통을 겪은 사람은 타인이 질병의 고통을 받을 때 그 이해하게 되잖아요. 고난을 받으면은 다른 사람 고난받는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주변에 사람 때문에 시달림을 당한 사람은 그 속에서 또 인생이 커지거든요. 경제적으로 곤란한 일을 당하고 건강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고 때로는 왕따 당하고 외톨이가 되고 그런 모든 것이 왜 주어지냐 하면은 그게 하나님이 인생을 만들어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후하게 대접하는 방법이 그건 거예요. 구원을 받아서도 구원받으면 영적으로 어린 아이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애들은 대체로 마음이 작아요. 근데 어른이 되면 마음이 커지잖아요. 영적으로도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마음이 훨씬 커지게 되는 겁니다. 시련을 잘 통과하면 판단력이 훨씬 커지게 됩니다. 포용력이 훨씬 더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약한 사람이 훨씬 더 강한 사람이 되고 강건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양으로 시작했지만은 튼튼한 말처럼, 용감한 말처럼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시편 62편에서도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조금 더 시간 지나가면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주 견고한 인생을 만들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모든 부유에 충만하신 분이신데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려고 하는데 우리 마음과 생각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부어주려고 해도 너무 작으니까 부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넘치게 받은 대표적인 사람은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 모세. 모세는 정말 인생에서 넘치게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그만해도 족하다, 더 이상 너희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충분히 받았어요. 바울도 충분히 받은 사람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직 작아요. 마음과 생각이 작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주님처럼 닮아가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내게 고난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려고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왜? 하늘 문은 고난 속에서만 열렸거든요. 만사가 형통하는 속에서 열리는 게 아니라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은 다 고난 속에 열립니다. 야곱도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브엘사바 광야로 도망가서 돌배 깨고 잠에 들었을 때 가장 고독할 때잖아요. 그때 하늘 문이 열리는 걸 경험했습니다. 에스겔도 포로 잡혀 그발강가에 갔을 때 거기에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돌에 맞아 죽었을 때 그때 셋째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도 전도하다 반보섬에 유배돼 갔을 때 반보섬 거기에서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욥도 그 극한 시련 속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듣게 됐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줄 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인 거예요. 고난 받도록 부르심 받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넣어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를 키우는 방법이 시련과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이사야 48장 찾겠습니다. 이사야 48장 17절.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친다. 유익하도록 가르친다. 이것이 유익하도록 가르친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 하면은 위쪽으로 향하도록, 가치가 상승하도록 그런 뜻입니다. 유익하도록, 위로 끌어올린다 말이에요. 끌어올리고 가치가 상승하도록, 더 높은 것을 추구하도록, 위의 것을 추구하도록 가르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위의 것을 추구하도록 가르치시기 때문에 땅의 기반을 막 흔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소망 두지 말고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위의 것을 추구하고 위에 삿도록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확신의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심의 땅에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고통의 땅, 실망의 땅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사람이 나를 잊은 것처럼 보이는 그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공평의 땅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큰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이 더 큰 그릇을 만들려는 계획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위에를 바라보고, 그리고 항상 얼굴을 하늘에 들고, 그리고 씩씩하게 용감하게 사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내가 바다니까, 내가 용이니까 우리는 바다보다 훨씬 더 큰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강한 존재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키우려고 하시고 우리를 훨씬 더 강건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 31편에 다윗이 두 가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 한 가지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 살아가는데 두 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주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아주 강한 마음, 담대한 마음이 필요하고 강건해지는 게 필요하고 튼튼해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가지로 훈련시키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 그것에 붙잡히지 말고 거기에서 벗어나야만 다른 영혼들이 보이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